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는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심판의 완성과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라는 의미는요, 비통한 슬픔의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요, 심판의 당연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옳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런 선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아까 나누었던 본문 11절 말씀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격렬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모든 가증한 악이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죄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쌓였음을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음란, 불의, 불법 등 그것들이 하나님 눈앞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분노하시는 그 이상으로 동시에 슬퍼하십니다. 분노와 슬픔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에서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분노하시지만요,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도 심판을 앞에 두고 우셨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셨죠. 하나님의 분노는 차가운 분노가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두려울 줄 아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 분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음을 넓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주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먼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에워싸여 있는 자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먼 곳으로 도망간 사람도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칼에 맞아 죽습니다. 성 안에 에워싸여 있는 사람도 기근으로 죽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 말씀은 내 진노를 끝까지 쏟아 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완성됩니다. 어중간하지 않고요, 끝까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상의 제단 앞에 죽습니다. 섬기던 우상들 곁에서 죽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산꼭대기마다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모세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장소들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파괴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디블라는요, 이스라엘 북쪽 경계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 경계까지 이스라엘 전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어느 곳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레위기 26장의 성취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수백 년 전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철저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모든 우상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죠. 그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게 되지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몰랐죠.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심판을 통해 또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심판 후에 회복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게 되지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을 경험한 남은 자들은 알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고백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꿔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이런 경험과 지식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남은 자들임을 분명히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며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더불어 하나님의 슬픔 또한 큰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남은 자로 우리를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6장을 통해 심판의 엄중함과 그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분노 뒤에 있는 사랑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보존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새롭게 알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